처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다름 아니라 그릇된 교리로 선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왜곡시키고 현혹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 복음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주의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잘못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흔들리게 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하고서 아주 긴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다른 편지보다도 강한 어조로 비판도 하고 호소도 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데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 이게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린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 핵심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셨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묶여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신앙이 완성된다. 이것은 다시금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다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명확해졌죠? 이제 본문 5장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반론이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을 따라 걸으면 된다. 그 길을 걷게 되면 육체의 욕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해법은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걷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여러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이 육체라는 단어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육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flesh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몸, 바디 이걸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육체라고 그러면 흔히 어떤 그 성적인 것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성적인 타락, 성적인 유혹 이런 것과 연관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실례로 뭐 요즘에는 그런 단어 자주 쓰지 않는데 옛날에는 어떤 영화 배우들 가운데 뭐 에로틱한 영화에 나오는 분들 뭐라고 불렀어요? 육체파 배우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육체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성적인 어떤 뭐 방종 또는 어떤 타락 이런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실제로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한 15가지가 나열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육체라는 말은 성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을 가리켜 설명을 할 때 성적인 타락 외에도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라는 건 단지 어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걸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태. 이게 좀 길기는 한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육체라는 말이 지금 뭘 가리키는 거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 타락의 실체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되면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첫째, 앞서 본 것처럼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두 번째,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시기나 질투와 같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든지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시기나 질투와 같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금 율법주의자들의 이 주장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들은 이 육체의 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한 상태,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언제나 성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율법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이런 강력한 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충동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주장입니까? 그렇죠? 반면에 그럼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충동을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한 거구나, 이것을 알게는 해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짓게 되는 충동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육체의 충동을 이기지는 못한다, 그 능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법 체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헌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수만 가지 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법이 아무리 많아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쳐나죠.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법이 이렇게 많으면 범죄가 줄어들어야죠. 죄가 줄어들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그 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또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범인들을 잡아들이는 검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경찰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변호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죄인들이 줄어들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오히려 범죄자가 늘어납니다. 매일같이 죄인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죄를 덜 짓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법정으로 달려갑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갑니다. 검사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고 해도 그 법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충동을 이길 힘은 없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충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법 자체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하다라는 뜻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존재로다. 왜 비참합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을 능력이 내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게 법이 찾아오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법이 나로 하여금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법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칠 일이죠. 이게 얼마나 미칠 일입니까? 내 속에서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 내가 미칠 노릇이다. 내가 비참하다. 내가 곤고한 존재다. 일종의 여러분, 내적인 분열 상태, 정신적인 분열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꿰뚫어 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에덴 동산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내적 분열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어떤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가 이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예 나 자신을 죄악에다가 내어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착하게 살고 싶은 그 의지를 아예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갈등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런 갈등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뭡니까? 죄의 노예가 되는 꼴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방역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또 이 손 세정제를 바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외부에 나갈 때에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져 있습니까? 방역 수칙, 일종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공공의 자리에서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 쓰는 거 너무 답답해. 아주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벗어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 버스를 탈 때도 마스크를 안 써. 지하철을 타도 마스크 안 써. 마트에 가도 마스크 안 써.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다가 뉴스에 나오는 분들 종종 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적어도 내적 분열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공의 유익을 해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결국 나를 죄에게 맡겨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 내적인 분열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죄의 지배를 당하면서 범죄하게 되죠. 그 뱀의 꼬드김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죄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는 지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너를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제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열린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죄의 세력을 이기는 길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게 뭐냐? 이것은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본래는 내가 저 다리 밑에서 거지처럼 살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게 해주시고 공주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소를 이전시켜 주셨습니다. 어둠의 자리에 있던 나를 빛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신분도 변화가 되었고 거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고 주소도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주소 이전을 했고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날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거짓 근성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거지로 살아갈 때의 그 습관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 싸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성령이 같이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간지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아군과 적군밖에 없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6.25 전쟁에 함께 싸울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주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록 이 죄가 나를 외부에서 내부에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편에 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새로운 생활 습관, 건강한 믿음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할 수 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인간이 뭐 연약해서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 맨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졌나이다. 맨날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다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가 육신에 넘어져서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그럼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 성숙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나 스스로를 정당화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품위를 가지고 거기에 어울리게 나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습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살지 못하면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 되겠어요.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 세상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 가운데서 일찍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은 어때요? 여전히 다리 밑에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왕자와 공주로 신분이 바뀌었으면 거지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할 덕목이라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서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갖추게 되는 습관이 뭐냐? 우리가 갖추게 되는 덕목이 뭐냐? 그 성품이 뭐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9가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오늘 이제 이 열매를 생각을 해보면서 딱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자그마한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씨앗이 내게 뿌려져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은혜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은혜의 씨앗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이미 들어있어요. 여러분, 토마토의 그 열매, 그 토마토 열매는 토마토 씨앗 속에 이미 들어있던 겁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심어 놓으신 은혜의 씨앗 안에는 이미 성령의 열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미 은혜의 씨앗이 심겨진 존재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2번째,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 구분이 됩니다.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면 방언이 주어지고 20년이 되면 예언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방언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내적인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 가운데 전쟁을 하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전쟁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자그마한 지역적인 전투에서 질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전투에서는 질지라도 거대한 전쟁에서는 지지 않는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작은 전투에서는 질 수 있으나 긴 안목에서 볼 때 내게 심겨진 이 은혜의 씨앗이 궁극적으로는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기신 전쟁이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다짐을 함께 가지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은혜의 씨앗을 이미 심어주셨다. 그러니 이제 성령의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 때때로 내가 전투 가운데는 질 수 있으나 결국 궁극적인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성숙해질 수 없어, 이런 어떤 그 패배감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과 함께하는 가운데 힘차게 이 말씀 붙들고 변화를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